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고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이 선포에서 강조점은 생명을 주시는 영에 있다라고. 사실 요한복음이 좀 영적인 복음서고 이 안에서 이제 많은 성령적인 부분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묘한 게 요한복음이 영적인 복음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귀신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거리를 좀 두고 있는 모습이 있고, 마가복음은 그 귀신에 굉장히 집착하는 모습이 있고, 마태복음은 이제 교리에 굉장히 집착하는 모습들이 있죠. 마태복음은 기적보다도 교리에 많이 집착을 하고, 요한복음은 희한하게 어느 정도 영적이면서도 굉장히 이제 좀 거리를 두는, 기적과 또 거리를 두는 모습들도 좀 있고 참 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생의 생명을 주시는 영에 있다. 육신만으로는 성자의 육신이라도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이신 예수에게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안 되죠, 그거는. 인자이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면 안 되죠. 희생제물, 하나님과의 화해의 수단, 하나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씻는 수단으로 이제 그래서 영단번이라고 하죠. 한 번의 제물로. 그러니까 제물의 의미가 훨씬 강하죠. 그래서 이 인자이신 예수보다 또 어떤 때가 필요합니까? 부활 성천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이제 우리 구원을 하시는데, 인자이신 예수의 희생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역이 구원 사역은 이루어질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가 목숨으로서 그 죄를 사야 되는데 죄를 짓기 전에 자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 안 지은 자를 죽여야 되는데 죄 안 지은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자이신 죄 없는 인자의 피가 아니면, 희생이 아니면 사실 그리스도도 인류를 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독재가 되죠. 어거지가 되죠. 이 관계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랜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배상금 이런 형태 있지 않습니까? 구속주 있잖아요. 리디멀. 근데 아니 구세주가 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떻는가 하면 이 묘합니다. 구약의 속죄의 염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소, 말, 소, 돼지 이런 거 죽여가지고 한다고 칩시다. 막 이렇게 소, 닭, 소, 새 이런 거 죽이고 이렇게 쳤을 때 예수의 가치가 사실은 비슷합니다. 비슷해. 구약에서. 그런데 신약에 있어서는 예수님께 영단번 한 번의 제물로 끝났기 때문에 매해마다 소 때리자고 할 필요가 없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속죄의 염소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속죄의 제물이라면, 제물이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제물은 하나님을 현명시키고 이런 것인데, 이 안에서 죄 없는 자의 제목, 대속적 장을 한 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때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했을 때요. 어떻게 보면 성자를 드러내기 위한 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야훼라고 했을 때 삼일체 하나님이, 엘로힘이라고 했을 때 삼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했는데, 보통 보면 이제 지금 이야기한 성부에 집착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이때 뭐가 드러납니까? 성자가 드러나는 때.
이 때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이 드러납니까? 성령의 사역이 드러나는 때.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다 하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지금 좀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묘하게 인간이 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바닥을 쳤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나군에 있었을 때는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예요. 조금 말은. 그리고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죄 지을 가능성이 없는 존재가 된다 했죠. 훨씬 상승합니다. 죄 지을 가능성이 없는 존재는 신밖에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좀 묘한 형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의미로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사실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건 켈빈 말 듣고 답처럼 내놨거든요. 이것도 위험하고 의미로 가져가고 우리가 그 안에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들이 사실은 있어야지만이 실제 더 희생한 자의 상금이란 개념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천국에도 빈부격차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느낌상으로. 평등이 무너진데. 그런데 그 안에서 만족의 격차는 자기는 몰라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점점점 가까워질수록 만족의 격차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와 좀 덜 가까워졌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된다는 그 만족은 자기한테는 충만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거의 가까워졌던 사람도 충만하고 아주 한참 먼 사람도 충만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박탈감, 소외감은 없는데 분명히 뭔가 존재하는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답으로 가져가시면 위험한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뭔가 뭐 때가 필요한 거예요. 인자이신 예수가 부활 성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다스리는 자로서 있지 않습니까? 옛날 성부가 다스리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주와 함께 다스리지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된 거. 그러니까 이 사역이 어느 정도 뭔가 모르지만 이전되는 이런 모습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지만 셋이거든요. 사역적 그 형태는 좀 다릅니다. 그래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을 위한 성령의 고향 그리고 파송이 함께 주어진 자들이다라는 거거든요. 이 안에서. 어떤 것인가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고양시키고 우리 착을 태워주는 거죠. 야 당신은 택자야 하면서 착을 태워주고 그리고 이게 하는 순간에 뭡니까? 그걸 갖다 콜링이라고 하죠. 부르심. 보통 보면 선지자가 부름받을 때 콜링이야. 부르면 소명을 가지고 불러주면 미션, 소명을 가져야 된다. 콜링 자체가 부르심도 되고 소명도 되는 거예요. 미션, 사명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거 파송이 함께 주어지는 거죠. 부르심이 있으면 당연히 파송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외치는 겁니다. 이 외치는 게 파송한다 해서 뭐 어디 여기서 뭐 필리핀 가고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기 집을 떠나서 본토 아비 집을 떠나갖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집에 가는 요 형태죠. 그죠? 그러니까 전혀 뭐 색다른 형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지자가 가져야 될 것들은 어떤가 뭐 고독과 소외감은 언제든지 따라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좀 이질적으로 보이는 것. 그러니까 낯선 곳으로 가는 거잖아. 낯선 곳. 지금 이렇게 한 게 낯선 곳이에요. 이 듣는 자에서 외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된 게 듣는 자에서 외치는 자가 된다. 시몬이라는 이름 주어지죠. 시몬의 안에서 그는 아마 이제 보통 쉐마일 것이다. 쉐마 이스라엘 할 때 이스라엘 들으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름을 어떤 것입니까? 시몬 있지 않습니까? 시몬에서 더 쉐마 있지 않습니까? 듣는 자에서 이제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피터 있지 않습니까? 반석이 되는 거죠. 반석이라는 게 교회의 터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보통은 구약이 이런 것들을 하죠. 누가 바위냐? 하나님 외에 누가 바위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반석 개념들이죠. 그죠? 반석을 바위를 채야 물이 난다는 개념이 어떻습니까? 교회의 반석이 있잖아. 깨져야지만이 이 생수들 있죠. 살리는 것들이 나타나는 이 개념들이 구약에서 계속 모형론적으로
타이폴로지라고 하죠. 모형론적으로 계속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실제 광야에서 생활들이 그냥 이제 쉽게 생활하는 것들이 아니죠. 그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일용할 양식의 개념이죠. 그죠? 일용할 양식 구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가 하면 계속 산상수훈을 갖다 앞에 하는 것도 산상수훈의 복은 어떻습니까? 죄와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복은 시편 1편에는 1편 1절 2절이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죄와 멀어지는 거거든요. 아쉬레. 그걸 갖다가 헬라로 번역하면 마카리오스. 이 복은 어떤 것인가 할 때 죄와 멀어지는 개념이다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은 어떤 것을 한할 때 만나 개념이거든요. 이 만나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만한 진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맨날 메뉴 맨날 만나잖아. 야, 엄마 오늘 뭐 먹을게? 뭐 해줄 거야? 메추라기야, 만나. 그 다음날 오늘 내 생일인데 뭐 해줄 거야? 메추라기야, 만나. 짜증나는 일이지, 그죠? 맨날 그거잖아. 그거 한 40년 동안 맨날 메추라기야 만나 먹어보시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어떤 식입니까? 이 땅에서 그냥 사는 것만 하더라도 그게 맞다는 거죠. 그 천로역적인 삶이라고 하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버텨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이제 이 개념을 항상 이렇게 째째하신 하나님이 던지는 거거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더 큰 걸 갖다가 예배해 놨기 때문에 이 실질적으로 안에서 이 땅에서 던지는 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좋은 거나 나쁜 거나 있지 않습니까? 던질 때 하나님 볼 때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전부 다 창조물인데 다이아몬드 만드는 거나 똥 만드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실제 여기서 귀한 걸 찾는다 이 자체가 이건 이제 잘못된 거예요. 이 안에서 이런 건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는 똑같은 능력이 들어간 하자는 것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귀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설물이 없으면 이 땅이 또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면 네가 어떤 것을 취하느냐는 거죠. 자, 아까 제가 교회가 어머니라고 했죠. 그런데 너는 어머니를 갖다 누구를 택할 때 세상을 택하겠습니다. 들어가는 게 더러운 거죠. 보면 그 안에서 나오는 결과들은 어떻습니까? 배설되는 것들은 그 결과지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몰라도 쌀을 먹었을 때와 과일을 먹었을 때가 배설물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 결과는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네가 잘못 처집어였는 거나 그 결과 나쁘게 나오는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섭리예요. 그게 더러울 수가 없어요. 잘못 처먹는 게 더러운 거지. 그런 거거든요. 이제 이 개념들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고향과 파송이 함께 주어진 자들이에요. 이때 성도는 어떤 자들인가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성자를 믿는 자는 성령과 성자에게 말씀하신 영생을 얻게 된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이거든요. 성자를 믿는 자들이라 하거든요. 이때 성자를 믿는 자들이라 하는데 성자가 어떤 거하고 연관이 됐습니까? 삼일체 하나님하고 연관됐죠. 성자이신 인자이신 예수는 누구를 믿습니까? 성부를 믿죠. 그리고 누구에게 의지합니까? 누구의 인도를 또 전적으로 신뢰합니까? 성령의 인도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인자이신 예수가. 실제 그러면 우리가 성자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성자가 믿고 있는 그 인프라를 믿는 거죠. 성자가 누리고 있는 그 인프라 믿는 거예요. 당연히 같이 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당신 먹는 음식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랍스타를 먹는데 난 랍스타 그 껍질 때문에 싫어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 그 벗기는 거 귀찮아서 안 먹으면서 그 다른 거 먹으면 당신 없는 좋아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인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믿는 그것을 믿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해 하고 난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만약 미국 사람한테 그렇게 했다. 미국 철자 애국자 조지 워싱턴 같은 놈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소련만세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안 맞는 거거든. 실제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전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걸어가는 친구, 동반자 이런 관계들이 훨씬 깊은 의미들이에요. 친구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같은 인프라를 갖다 공유하는 것들이거든요. 같이. 그 동반자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 그것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 연합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것 같아도 실제 어떻는가 그 모든 습성들을 같이 맞춰간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 안에서 그 동반자다 하는 거 동업자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친구, 그리고 나는 당신하고 동업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라면 공장 세워놨는데 옆에서 자꾸 퐁퐁 팔면 안 되잖아. 그죠? 거기서 생산도 안 하나. 그런 이제 실질적으로 예수와 같은 안에서 그 바라보고 같이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 성도라는 건 어떤 건가? 성자를 갖다 믿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믿는다는 건 어떤가 하면 함께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파트너십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걸어간다 이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가 했을 때요. 종속 개념보다도 월등하게 높은 개념이잖아요. 파트너잖아. 세월번트하고 다르잖아요. 종, 노예하고 좀 다른 부분들까지. 내가 주의 종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는 나의 동력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종의 개념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죠. 자, 이제 영식을. 그래, 이러한 가르침은 그 수군거리는 제자들을 납득시키는데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얼마든지 있는 일이죠. 지금 우리 얼마 모여 있지 않는 임마누엘 교회에서도 제가 여러분들 갖다 설득시키는데 그렇게 아주 성공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가방을 다 가지고 있잖아. 그렇잖아요. 옛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습니까? 다 자기 가방들, 사상의 가방들 갖고 있고, 사상 권고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떻습니까? 무슨 이게 상담, 이런 게 상담 같은 거, 전복성 선생님 그 상담 공부 한 몇 년 했으니까 그런 거. 상담하러 왔을 때 다 답은 지가 가지고 오잖아. 웃기는 게 상담을 가지고 왔을 때 이제 상담회가 찾아야 되는데, 저 사람 잘하더라. 이렇게 이야기지. 뭐냐면 자기가 생각했던 답을 찾아준 사람한테 잘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린 거 이야기했을 때 잘하더라 소리 해야 돼. 근데 뭔가 맞을 것 같으면 틀리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돼.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알죠. 근데 자기가 답은 다 갖고 있어. 그거 딱 하면 잘하더라 하는 걸. 그럼 상담이 아니지. 그냥 확인하러 가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그래서 교회에서도 요즘 날 선지자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잡다한 복음이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 목사 얼마나 설교 잘하는 거 보죠. 이런 거. 그리고 다른 사람 말하도 내하고는 딱 맞아. 이런 거. 그냥 지 듣고 싶은 걸 듣고 싶어하는 이걸 잘한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설교가 그럴 수는 없죠. 임마누엘 교회처럼 설교하면 자기한테 딱 맞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모든 게 던지주는 걸 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콩나물 장사 신발 장사 이렇게 다 있을 때 콩나물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콩나물 장사한테는 딱 맞죠. 그죠? 신발을 자주 잘 신어야 되면 신발 장사한테 딱 맞죠. 그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장사는 개뿔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거 어떻습니까? 그런 것보다 다른 이 사람들하고 전혀 관점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선악과를 딱 처먹어 놓은 관점 맞으면 어떤 관점입니까? 선악과 관점이잖아. 그러니까 실제 듣는 인간하고 안에서 괴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맞지가 않잖아. 하나님이 경건한 말씀이 이 세상에 타락한 놈들한테 뭐가 맞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잡혀있는 이걸 은사죠. 목사는, 선지자는 세상에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거 있지 않습니까? 목숨 막 죽기 싫은 놈한테 가갖고, 세상 별 것이 죽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게 목사고, 막 죽고 싶은 놈한테 가갖고 있지 않습니까? 양아치도 아니고 왜 지금 죽을라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목사거든요. 지한테 맞는 걸 주는 것이 목사가 이게 왜냐하면 죄인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함을 선포하기 때문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구약에 어떤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올바른 선지자가 백성하고 맞았습니까? 다 틀렸어, 다. 예수님도 지금 다 도망가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안 맞잖아. 예수님께서 안 맞는 헛소리 하시잖아. 세상하고는 안 맞잖아. 이거 모인 놈들 억울하지. 우리가 이만큼 모여갖고 힘 좀 실어주려 하는데도 저렇게 헛소리를 내가 우리한테 열받게 만드나.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맞죠. 그거 어떻게 맞겠습니까?
소한테 있지 않습니까? 소고기 주는데 맞겠습니까? 안 맞지. 풀을 줘야지. 그러면 그게 맞아야 되거든요. 야, 단백질 좋은 거야. 소한테 소고기 주면 안 먹는다고, 그죠? 풀 줘야 먹거든, 그지? 그렇지 않습니까? 야, 물고기한테 와갖고, 밖에 나가갖고, 야, 체조 좀 하고 들어가야지. 안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 나오면 죽거든. 안 맞거든요. 죽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갖다 인간들한테 해보세요. 맞겠습니까? 두드러기 나죠. 우리가 그거 하다못해 뭡니까? 뭐 암 치료 받을 때 저는 뭐 했지만 그럼 또 뭐 치료 받을 때도 혹시 뭐 알러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하는데 세상은요, 거룩한 것에 대한 알러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냥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어떤 것들입니까? 아니, 이제 선지자는 그 권한이 없어. 안 맞는 소리를 해야 돼. 내가 뭐 전혀 이 사람들하고 안 맞는 소리를 갖다 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끌림이 있어. 그러면 누구 능력이겠습니까? 목사가 선포를 잘해갖고 교인을 잡아놓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잡아놓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잡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이 은혜가 팍 갖고 야, 저 목사 내하고 안 어울리는데 너무 은사 받아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안 맞아. 이질적이야. 그런데 뭔지 모르지만 에이, 한번 들어보지 뭐 하다가 뭔지 모르지만 뭐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또 한 번 더 들어보지 뭐 하다가 진짜 깨달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푹 되는 이런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한테 왔을 때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지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곳이 잘 없죠. 간혹 아브라함이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게 진짜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시거든. 아브라함 볼 때는. 그런데 뭔지 모르니까 전능자가 나타났어. 그게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반박 못하는 거예요. 예, 웰컴 이렇게 해야 되잖아. 아브라함. 제 생각하고 딱 맞아요. 이 소리 아브라함 한 번도 안 하잖아요. 항상 의구심을 갖고 나중에 하나님하고 대할 때도 그런데요 하기서 의구심을 이야기한다고. 왜냐하면 안 맞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거룩함하고 아브라함하고 맞겠습니까? 그 양아치 아브라함하고 맞지가 않다고. 타락한 인간하고 맞지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들이 반응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자, 임마누엘 교회가 올바른 교회고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데 이게 뭐 다 뭐 이리와 양들이 같이 있겠죠. 요 조그만 데도. 그런데 지금 진짜 양들이 됐다 할 것 같으면 거기 말씀을 잘 전해갖고 양들 말씀을 딱 그 사람 입에 딱 맞는 훌륭한 꼴이 돼갖고 그거 양들 되게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양들 되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처음에 올 때 1입니까? 양입니까? 양은 고기를 먹습니까? 풀을 먹습니까? 그런데 1이 잡아놓고 풀 먹으라 하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풀 먹고 지가 그 1인 줄 알았는데 양이야. 풀 먹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소리 아니에요? 1이 잡아서 풀 뜯어먹는 소리 하는 게 설교잖아요. 다들 1이니까. 1이 잡아갖고 고기 안 먹고 풀 뜯어먹게 하는 게 설교잖아, 지금요. 이게 어떻게 맞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풀 뜯어먹는 1이가 나타나, 그죠? 이게 미친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습니까? 이 무슨 유전변이 아닙니까? 이게 양의 목자가 양육을 잘한 것이 아니고 유전변이가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그 은혜죠, 은혜. 이 개념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위로받고 안에서 마음을 적시는 설교,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죄인이 도둑놈한테 있지 않습니까? 감동을 주려 하면 금고 잘려놓은 놈 가르치면 감동받을 거 아니야. 주먹 잘 써놓은 놈한테 가르칠 때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머리 헤팅하는 법 가르치려고 하면 감동받을 것 아니야. 죄인한테 감동받으라고 하면 어떤 게 감동받겠습니까? 전적 타락이지. 죄 잘 짓는 법 가르치려면 감동받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룩한 이야기 하는데 무슨 감동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쟤하고 안 맞지. 이리한테 풀 뜯어먹으라 하는데 누가 그거 되겠습니까?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은혜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선지자는 고독한 거예요. 뭐냐 하면 이리 딱 앉아놓고 난 다음에 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는 양이 하나도 안 보여. 다 일인데 다 저들로 하여금 네가 열심히 노력해 풀 뜯어먹게 만들어봐.
미칠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조건도 그래. 좁혀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희생하면서 네가 섬기면서 이리들 보고 풀 뜯어먹게 만드는 봐. 이게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그걸 실행하는 사람이 선포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정상적인 인간입니까, 제가. 그런 거거든. 잘 아셔야 됩니다. 죄로 물든 세상이에요. 죄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 타락의 죄인한테 전혀 자기가 모르는 분야 거룩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요. 이게는 이리가 풀 뜯어먹는 것보다 더 힘든 거지. 그래,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간다는 불가능한다는 소리죠.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거거든요. 물고기가 육상에서 살아라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소리예요. 물고기가 육상에서 살라고 하면요. 단 그 몇 초라도 파닥파닥 뛰기라도 해. 이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려고 하면요. 자기 자신이 세례의 개념 죽어야 된다. 물고기는 나가 몇 초라도 파닥거리고 뭐 어떤 때는 뭐 오랫동안 파닥거리지만 이거는 나오는 순간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죽어야지만이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거.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세상 잘 사는 법을 가르쳐줘야 좋아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주식 잘하는 법 가르쳐주는 것보다 설교 잘하는 거 가르쳐주는 거 있잖아요. 훨씬 인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올바른 설교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상 설교는 어떤 걸 가르쳐줍니까? 교인들이라고 하는 인간들 있잖아요. 이리 덩치 먹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양이 아니고 이리 덩치 먹는 법. 그래서 그 목사들 그렇게 해갖고 가짜 목사들 잘 살고 있죠. 이리 덩치 먹으니까. 그 이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풀 먹어. 아이씨, 풀 어떻게 먹으면 돼? 야, 풀 하나 넣고 고기 1kg에 풀 하나씩 넣어. 뭐 이렇게 해갖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가르침은 그 숭거리는 제자들을 납득시키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대부분 예수 공동체 이탈합니다. 이게 맞지가 않죠. 그죠?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던 군중은 예수께서 제안하시던 나라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님을 천명할 때 그의 가르침을 소화하지 못합니다. 이게 그렇죠. 자, 조조한테 충성하려고 군대들이 꽉 모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조조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닌 저놈의 왕 하면서 태평천국 난 일어났지 그거 누구죠? 그거 선교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 황건적 있지 않습니까?처럼 그런 거 막 교포하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장천사 뭐 이런 사람처럼 이렇게 하면 간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떤가 하면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 어떤가 하면 자, 우리 모여가지고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나라를 갖다 꿈을 꾸고 쫙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야, 이거 하나님 나라는 죽는 것이 있다. 뭐 선기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이건 좀 이단 비슷하게 있지 않습니까? 뭐 대순진리에도 아니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고 신천지 이야기해서 하고 이래서 이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따로 있는 사람들이 따로 이상한 곳에 물드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안 그러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든지 이제 이렇게 쭉 되는 거예요. 예, 타락한 인류는 언제나 육신의 떡을 위한 현세적인 왕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떡과 만나의 개념이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종말이 되면 만나가 다시 내릴 거라고 하거든요. 이 만나의 개념은 어떤 건가 하면 이스라엘을 먹이 살리는 힘을 이야기해요. 그래 모형론적으로 누가 만나를 이룬다고 하면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다윗 왕조의 회복을 이야기한 게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한테 만나를 줬거든. 그전에 막 유목처럼 떠돌았는데 다윗한테 정착을 주는 능력을 줬고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이 능력을 줬거든요. 그게 다윗 왕조의 회복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만나의 개념은 굉장히 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윗이 어디 사람인가 하면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게 뭐냐? 바트라함. 그러면 떡집이란 뜻입니다. 그게 베들레헴, 예수도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바트라함, 떡집. 그러니까 이게 운명적으로 딱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왜 떡집이
떡집이라는 뜻인가 하면 그 유대 평야가 있어갖고 떡집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먹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도 떡집, 베들레헴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성경의 뜻이에요. 인류를 먹일 수 있는 이 떡, 영적으로 먹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개념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는가 하면 이 베들레헴 개념은 다윗의 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정복자 다윗 개념들. 그런데 실제 예수님께서는 어떤 개념인가 하면 실제 영생의 떡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뭐 사실은 이거 종교 빼놓고 나면 사기꾼 비슷하지, 그죠?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 사람한테 갖고, 너 나한테 재산 다 내놔. 그럼 나한테는 뭐가 유익한데요? 야, 너 구원받아. 누가 믿겠어? 그거 사기꾼 비슷하다잖아, 그거요. 그럼 구원받는 거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이 사기꾼이잖아, 그야.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거하고 굉장히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많은 이단들이 사실 진리와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 나간 인간들이 무너져 내려가는 거죠, 사실. 그런 형태를 갖고 있다니까, 이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12인간들은 남아있잖아요. 참 묘하잖아. 지금 세상적인 이런 거하고 맞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볼 때 얼마나 예수님께서 소극적으로 보였겠습니까? 아니, 이게 목숨 아까워 혁명은 안 하려고 하고 왕노릇은 하려고 하고 짜증 안 나겠습니까? 이 열성당 볼 때는 어떠니 노마하고 붙으면 난 목숨 걸고 붙어야 되잖아. 지금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예수도 목숨을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나니까 이렇게 해석하죠. 이놈 듣는 놈들 어떻습니까? 요거 교묘하게 이빨 까가지고 주둥이 틀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죽는 건 안 하고 대우받는 것만 하려고 하는구나.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것처럼 제사장 노릇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받아 처먹는 거. 예를 들면 그지 보면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 좋다. 우리가 한번 해보자. 뭐 예수도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안 하려 하잖아. 얼마나 비겁해 보겠습니까? 그러면서 다 빨아먹으려고는 하잖아. 내 살은 참된 양치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뭡니까? 자기 성기라는 이야기잖아, 지금.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목숨은 안 걸고 빨아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안 보이겠습니까? 뭐 이거잖아. 선거는 안 해. 뭐 안 하고 난 다음에 그거 공천도 돈 들어서 안 해. 야, 그런데 니들이 일당되고 난 다음에 내가 국민들이 시키면 대통령은 내가 어쨌든 간에 할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 어떻게 딱 보면 얼마나 얄밉겠어요. 내가 은혜 받지 않고 탁 세상으로 딱 보면요. 이 무슨 상냥가치가 있어 하겠다, 나라도. 섬김은 받으려고 하고 희생은 안 하려고 하잖아, 지금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좋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보면 그 욕심을 안 부리고 뭐고 해도 바꿔주면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먼저 먹었을 거고 자기는 굶을 일이 없잖아. 뭐를 가져왔으니까 수 없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푼돈 얼마씩만 내더라도 자기는 돈 많이 챙길 수 있을 거고. 이거 한번 보시오. 딱 그거잖아요, 이거 지금. 그러면서도 위험 부담은 안 하려고 하고. 보통 이런 말 하지요. 왕이 되려고 하면 왕관의 무게를 이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판국인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날로 먹으려고 하잖아요. 여기 딱 빼놓고 한번 딱 보십시오. 어떻게 이해가 되겠는가. 실질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 괴리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타락한 인류는 언제나 육신의 떡을 위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어떤 이해들을 합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유명히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 하죠. 그거는 실질적으로 내가 볼 때 거의 진리예요. 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훌륭한 신화를 가지고 예수를 믿느냐? 천국이라는 이익. 그러니까 이해관계, 이익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육신적인 떡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왕, 이 개념들은 어떻습니까? 안에서 분배의 법칙이 눈에 확실히 보이고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왕이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죠. 왕이 모든 걸 다 챙길 수 없지 않습니까? 야들이 챙긴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처럼 영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 혼자 다 해먹을 수 있어. 세상적인 것은 왕이 절대 혼자 못 해먹습니다. 행정구역이고 전부 다 그러니까
왕보다 밑에가 더 가지가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영적인 것은요.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입만 털고 다 가져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 혼자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예수가 니고데모한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있는 걸 가난한 자들한테 다 팔아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니고데모가 온 재산을 다 팔아갖고 다 줬어요. 그리고 예수를 따랐어요. 그러면 인심은 니고데모가 서고 명성은 누가 나겠습니까? 야, 저런 니고데모가 예수를 따는데 예수가 나지, 그죠? 홀랑 그 진짜 안에서 껍질도 안 빼고 홀랑 날로 다 드시려고 하잖아,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모든 명성, 그리고 안에서 니고데모가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다 파는 과정인데 재산 뿌리는 과정에서도 누가 뿌리겠습니까? 가룟유다나 이런 놈들 끼갖고 뿌리겠지. 얼마나 많은 인마이 포켓할지도 모르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 혼자 뿌릴 수 있습니까? 그 많은 재산은? 이거 예수 공동체 통해서 뿌리라는 거잖아. 해쳐먹을 거 다 해쳐먹고 명예는 누가 납니까? 예수만 딸랑 나고. 학벌도 지가 훨씬 좋고, 배경도 훨씬 좋고, 돈도 지가 훨씬 많은데. 이제 이 개념들. 이게 벗어나기가, 실제로, 근데 예수가 하나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죄 없는 인자이신 예수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고 하나. 캐리그마 하나. 이게 있죠. 그런데 세상에는 이게 뭔가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래, 안 그러면 그런 인간들이 옆으로 꼴 리가 없잖아. 그런데도 이것 가지고는 이게 투자를 안 합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아무리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교회가 아무리 훌륭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말씀을 해도요. 이것 가지고요. 세상 한 건 못 바꿉니다. 은혜 받은 특히 몇몇 이런 것 말고는 있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또라이가 나타나야 다 맞히는 거야. 그런 거거든요. 예수한테 와서도. 자, 여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 12 제자들 향한 예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반응은 극적입니다. 긴박한 상황이 반영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세상 말하면 교회 때리 없애고 싶은 거예요. 형태는 그랬잖아. 야, 니들도 다 가려면 가. 열받겠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갑자기 대형교회 됐는데 갑자기 쭉 빠지니까 없었을 때 몰랐는데 12명만 있었을 때 몰랐는데 한 몇만 명 돼버렸다가 5천 명에서 4만 명 아니더라도 한 10,000명 정도 됐다가 갑자기 쭉 빠지가 12명 맞추니까 원래 높은 곳이 올라갈수록 추락할수록 타격이 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니들 없어도 되겠다는데 이제 베드로는 이거 갈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의 지금 현재 12제자의 현재 포지션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야들이 이념적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베드로나 12제자 이 인간들은요, 이게 모였던 군중한테 낄 감이 못 되는 거예요. 모였던 군중들은 예를 들면 하람이라고 하는 좀 이렇게 귀족 집단 같으면, 야는 양아치, 그냥 동네 거지 집단들이야. 못 사는 집단들이야. 이 5,000명이라 하더라도 이 엄청난 독립군 하는 이 상태가 어떤 식입니까? 우리 신라시대 때 하면 화랑이야, 화랑. 이런 집단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야는 이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예수라고 하는 구신점이 있었을 때 혹시 내가 간을 본 건데, 예수도 그게 세례 요한이 죽자 있지 않습니까? 대타가 필요해갖고 예수를 바지 사장 앉히려고 한 거거든. 그랬는데 이게 딱 된 게 나머지 12놈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예수 따를 수밖에 없지.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않습니까? 이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멍청하기 때문에 다른데 끼를 수 없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보면요. 막 야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막 보여요. 사실 내가 느끼요. 그런데도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태생적 한계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상놈하고 귀족 차이인데, 양반 차이인데, 그것도 잘 나가는 양반.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놈들 이제 갈 데 없으니까, 아유, 야들 이렇게 동조했잖아. 이거 동조했거든요. 이거 세상적인 거. 그러다 우리는 이거 예수님 방법도 알 게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왜 그렇겠습니까? 능력 없고 갈 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다. 베드로라든지 이 진짜 어디 갈 데가 없어갖고 어쩔 수 없이 예수 따른 걸 읽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잘 나가는 쫙 있지 않습니까? 화랑, 시라마 때 무슨 화장, 대장 되고 이런 것들이 은혜가 아니고 화랑이 못 돼갖고 어쩔 수 없이 농사 짓고 있고 이런 게 은혜라는 거지.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베드로가 받은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12제자가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기 나타나잖아. 앞으로도 쭉 남았는데 앞으로도 이 아들 양아치짓 계속 하잖아요. 나중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면 또 다 도망갑니다. 다 그 양아치짓 하잖아. 그 실질적으로 예수를 갖다 예수가 안에서 이익관계에 있어서 그 때문에 따라다닌 거지 나머지 안 따라다닌다는 이야기거든. 실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거 전혀 인정이 안 돼 있다는 거거든 이게. 그런데 이게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갈 데가 없어 따라다녀. 간을 보면서 은혜죠. 은혜. 그리고 이들이 성도가 되는 거죠. 희한하게. 그런 거죠. 세례요한에 대한 죽음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그거 이제 대형교회에 대한 예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전보다 더 초소형교회로 전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12명도 그냥 옛날 12명에서 바람 들어간 12명입니까? 바람 들어간 12명이 앞에서 와갖고 울긋 걸었으니까 속으로도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 저 예수 저 또라이 저거 어떻게 이 기회를 놓치나? 그런데 그러면서도 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니고데모는 계속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따라다니 봐야지. 뭐 어차피 투자인가라도 아까워서라도 따라다니 보자.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또라이같이 엮여졌겠어요. 그러니까 더 초소형계로 지나간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500명이 안 모였으면 그나마 야들 어깨 힘 좀 주고 이만하면 좋다 했는데 수천 명이 있지 않습니까? 천만 명이 모인 걸 그 안에서 따라오려고 봐버렸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야들까지도 흔들려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때 더 마음을 굳히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의 째째하심. 하나님께서 심지어 보세요. 예수님한테도 이 정도 하는데 뭐 김경철한테 그 정도 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한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한 방에 그냥 전체 다 무너지게 만들어지셨죠. 이 12놈은 이것도 갈 데 있었으면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 다 무너지는데 희한하게 이 12놈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거든. 그런데 사실은 그래가 예수님은 지금 더 크게 이렇게 두드려 맞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 예수님은 저보다 능력이 좋잖아.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보다 사실은 좀 적게 때려야 돼. 좀 적게 맞기는 맞았어, 사실은요. 어쨌든 베드로 반응은 더 이상 떠날 자가 한 명도 없는 공동체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들을 위한 예배를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예수님께서 어떤 진리의 말씀을 하십니까? 니들은 어떨 것인가? 뭡니까? 타협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들 하더라도. 여기 진리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떠나가면 예수님은 속이 편안했겠지, 좋았겠지. 왜냐하면 내가 볼 때 예수님 돈도 많았거든. 내가 이야기했죠. 동방박사가 그 갖다 주고 간 돈이 그거는 어마어마한 돈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공함은 있을 수도. 그리고 이때 뭐 예수 나이 해봤자 30대 초반이잖아요. 30살 때부터 했으니까. 30대 초반인데 거기다가 보세요. 이때 이미 노천각이잖아. 돈도 많은 인간이 그때. 그 결혼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총각이었지 않습니까? 실제 왜냐하면 이 사역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이건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대해서 내가 느끼는 건데요. 우리끼리 이야기로 이제 인간 예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결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내가 가만히서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는 게 이제 우리끼리 이야기고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돈이 많았다 했습니까? 적겠다 했습니까? 많아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지위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아요. 눈은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높죠. 학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회적 지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어떻든 간에 능력이 그냥 오렌지족으로 살아왔던 인생이에요. 그죠? 여자의 보는 눈은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아무나 결혼하기에 못하지. 이런 분들이 결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잘 하기 힘든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 아들내미가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다.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아무나 그러면서도 어떻는가 하면 그런데 또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자기가 막 지성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높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호킹 박사 같은 경우. 만약에 정상적으로 지가 안에 결혼을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 머리 나쁜 놈한테 결혼하기도 좀 그렇고
이 안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진짜 의도적으로 하기 전에 진짜 올바른 마음 맞는 결혼하기가 힘든 거예요. 예수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그런 거 있죠.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그 교회가 부서지면 예수님한테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명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성을 얻었죠. 다 나고 나면 이제는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우리끼리 그 이제 의미예요. 이거 세상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용납 절대 안 하신다. 실질적으로 어떤가 하면 이 배반을 드러낸 12명이거든요. 이거 점점 이 아들한테 수근수근 거릴 때 이때 전혀 예수 변호를 안 했던 거거든. 그래서 예수한테 직접 들어왔거든. 가만 보니까 12명도 불만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왔는 이 상태인데 이 사람을 가지고 또다시 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대보다 더 소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또 여기서 설상가상이라고 하지. 이게 호주 사람한테 우리 그때 날 동서가 뭐예요. 자, 한국 탁 보고 쫙 보고 난 다음에 야 이거 여기에 5천만이 삽니다. 5천 몇백만. 깜짝 소득이 얼마 안 되잖아. 그 넓은데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요거 반이 좀 안 됩니다. 여기 5천만 삽니다. 뭐야? 산이 70%예요. 이게 뭐지? 이제 호주 사람 깜짝 놀라잖아요. 이게 안에서.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자, 어떤 설상가상들 뭐 완전히 깜짝 놀랄 일이 있는가 하면 12명이야. 이제 이 12명인데 이제 완전히 그 부서진 12명이야.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하는데 그 안에서도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안에 이리가 있다. 사도 그 지금 가룟유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있다. 이 안에도. 몇 놈 되지 않는데도 이 안에도 마귀가 있다. 이 뭐 미칠 노릇 아니야. 이 무슨 공동체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양 12마리 있는 데 서 있잖아. 이 한 마리 있으면 누가 더 세겠습니까? 양이 셉니까? 이리가 셉니까? 이리가 센 거야. 그게 실질적으로 가룟유다 하나를 갖다가 나머지 11 제자가 못 이기는 거예요. 이 돈이 그래서 빼돌려 나가는 겁니다. 독립자금으로.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민족적인 사람이지. 그리고 명분도 좋아. 얼마나 마귀야.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을 해.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위할게요. 조국을 위해서 일한 위대한 가룟유다. 얼마나 명분도 좋아요.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일을 근데 예수도 압니다. 문제. 좀 몰라오면 또 없는데 알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김경천 목사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이 마귀에게 뒤통수를 섭리적으로 맞습니다. 여러분 보면 내가 이거 자꾸 뒤통수 맞는 거 변명하는 것 같은데 섭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오늘 요거는 이제 오늘 이제 끝납니다. 다음에 7절 넘어갑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